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사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22일, 바로 오늘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계획하던 저로서는 성남 은혜강 교회 집단 감염 사건으로 인하여 급기야 경기도에 현장 예배 제한 명령이라고 하는 초강경 대책이 내려졌고 7가지 수칙을 지키지 않고 확진자가 나올 시에는 교회에 청구권과 구상권을 요구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마음의 비통함이 느껴졌습니다. 좁은 교회 공간 안에서 신자 간 2m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조원교회가 만약에 250석이라고 한다면 2m에 한 명씩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약 20명에서 한 25명 정도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이것은 말로는 7가지 수칙이라고 하지만은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압박과 그리고 강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발맞추어 뉴스와 언론에서는 마치 개신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온상인 양 신천지와 같은 급으로 매도해버리는 보도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신교회는 여러 교단이 있고 한 목소리와 하나의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고 마음껏 비웃는 저들의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얼마나 비통한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에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담임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믿는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만약에 밀집 지역을 조심하라고 한다면 마스크도 끼지 아니하고 잘 되는 식당에 가면 지금도 50명, 70명 모여 앉아서 2시간씩 밥을 먹는 그것은 집단 감염의 위험은 없는 것일까요? 너무나 교회를 비난의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이 안타깝고 억울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지난 한 달간의 질문은 바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중요한가 였습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 아니면 나라의 위기 극복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가?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뉴스를 보면서 함께 지난 한 달간 고민했던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진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지하로 내려가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 일제 식민지와 한국 전쟁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믿음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가 이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굴복하여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달간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 문제를 하나 냅니다. 당시 정치계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던 사두개인들, 그들을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소위 랍비들,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던 랍비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랍비들 중 자기가 율법을 좀 안다고 하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시험 문제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다른 영어 성경의 버전을 보면 한국말로는 율법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lawyer 되어 있습니다. lawyer가 뭡니까?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죠. 색다른 기분이 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율법사라고 하는 단어는 법을 따지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가식과 허위 허식으로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으로 여겨지는 차가운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가 바로 율법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lawyer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한국말로 변호사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상당한 지위로서 명예와 돈과 존경이 따르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로이어라고 한다면 법을 잘 다루고 정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사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들이대고 도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학식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 그대로 엘리트처럼 고상하게 도전한 것이죠. 자, 이 교만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낸 시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 그렇다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계명 중에도 아주 중요한 계명이 있고 덜 중요한 계명이 있다고 율법사들이 나름대로 주장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율법을 보시고 그 율법 안에 있는 계명들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안 중요한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상당히 고난이도적인 그런 시험 문제였던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계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성경의 계명을 613가지로 나눴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365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248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총 613개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이것을 대답할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은 이 율법사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37절부터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이 답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의 많은 계명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율법, 그 아래에 있는 계명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 중에서도 가장 상위법인 10계명을 분류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런데 이웃 사랑은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한마디 조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 즉 인간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먼저고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지음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1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2계명이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39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째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도 첫째 되는 계명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둘째 계명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도 첫째와 똑같은 크기의 중요한 계명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를 그냥 방치해 둔 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설교 도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심정, 교회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이 언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비통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 이 사회를 그대로 둔 채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일까? 요한일서 20절부터 21절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공동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형제와 보이는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참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도 첫째만큼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셨고, 요한일서에서도 보이는 형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이웃들을 그대로 둔 채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며 이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참 어렵고 힘듭니다. 언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에 참으로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저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함께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이 이웃들과 함께 지역을 위하여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동참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고자 교회와 성도가 노력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법으로 여기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며 이 노력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교회가 더 이상 지탄받지 않도록 빨리 이 위기가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시선에서 벗어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조원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보고 싶고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은 어떤지 많이 궁금하고 걱정도 됩니다. 비록 지금은 서로 흩어져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의 양보와 협조가 나중에는 큰 씨앗이 되어 열매로 돌아올 줄로 믿고 지역사회에 이웃 사랑하는 모습, 이웃을 걱정하고 배려하고 이 위기를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 실천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나중에는 우리 조원교회, 아니 한국교회의 큰 전도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시며 이웃사랑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이라고 여기면서 비록 안타깝고 영적으로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실 때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만나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금방 돌아올 줄로 믿고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